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처에서 잘 안식일을 보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참 하늘에서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죄 중에 나와서 우리 마음에 또 이기심과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 두 가지가, 이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겨나감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의 말씀을 삼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한 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예비하도록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되돌아보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물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곱 대접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대속죄를 다 마치시고 나오신 다음에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곱 대접에 어떤 것이 재앙이 내리는지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궁금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선 알고 싶은 것은 그때는 운명이 결정되고 난 뒤니까요. 운명이 결정되고 난 뒤가 아니라 운명이 결정지어질 때가 무엇던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것이 상당히 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 추방 1이라고 적었는데요. 부적격자 추방 1과 2가 있습니다. 1은 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내는 마지막까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라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알곡과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마지막까지 교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외침 때, 그리고 이 늦은 비가 내리고 우리가 흔들림을 당할 때 쭉정이는 뽑힐 것이요 가라지는 날아가겠죠. 예, 그런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믿는 다른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별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참 좋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큰 외침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 추수라는 것은 햇빛의 양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여무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창세 때도 마찬가지고, 창세 때는 이제 막 세상이 시작될 때니까 결혼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곡식이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여무는 기간이 있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칼로 무 자르듯이 쫙 잘라버리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강력한 이 늦은 비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애 속에 이른 비가 이르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생애 속에서 자신 개인적인 이른 비가 이르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신실하게 그의 받은 바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였지만, 이 지성소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듣고 나서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신속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오게끔, 결심하게끔,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늦은 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늦은 비의 경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늦은 비의 경험을 해야 이 역사적인 이 늦은 비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산 소망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교회도 born again 한다는 거죠.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물로 태어난 교회, 우리가 다 물로 침례를 받는데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됩니까? 불로 태어나는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흔들리고 나서 불로 연단한 정말 새로운 연단된 금이 나오는 것처럼 거듭난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각성하게 될 때,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각성하게 될 때 영혼들에 대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영혼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성하게 될 때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진통이란 말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진통하는 것이죠. 또 어머니들이 진통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것은 사랑이 없는 진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 생애 가운데 모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순이 없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지금 모순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된 모든 것들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의 진통을 겪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재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재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영혼에 진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진통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내게 전처럼 죄인들을 위한 영혼의 진통이 있는지 보라고 명하셨다. 내가 살펴보았으나 그 진통은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통도 없어지겠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비교하는 것은 이전에는 진통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진통이 없다. 이전에는 세 천사 기별의 둘째 천사 기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운동 시절에.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 전 여름부터 둘째 천사 기별이 외칠 때는 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곧 오시니까, 이 밤중소리죠. 나중에 밤중소리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곧 오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영혼에 대한 진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통을 볼 수가 없다고 했고요. 이 초기문집 열린문 닫힌문 이 챕터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각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재림에 대한 빛을 한때 받아들였다가 후에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 식구였다는 거죠. 한때 우리 교인이었지만 거절했는데 그들은 강력한 기만 가운데 빠져 있다. 그들은 예전과 같이 죄인들을 위한 영혼의 진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재림을 부인하고 사단의 기만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기간은 지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구원의 기간이 지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은 아직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지나간 것이나 뭐함이 없다?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받은 바 빚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하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던 진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경고들을 함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역할 때 재림기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방해를 할 때,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거두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두신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서 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기만이 있는 거죠. 뭐 사람도 뭐 끝났는데 더 속일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죽는데 끝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만시키는 거고, 또 받지 못할 사람들도 더 확실하게 영혼을 이렇게 떠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만 가운데 버려두기 때문에 그들이 기만을 좋아하면 충분한 빚을 주었지만 그들이 기만을 믿고자 선택을 한다면 기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구원의 끝은 끝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뭐가 끝난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가르치지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심판을 시작하는데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장로들부터 시작하더라 말과 같습니다. 번역 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장면들은 마지막 날에 재현될 것이다.
그때에도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빚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이익을 위한 수호자로 세움을 입었으나 그들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이다.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초기 문집에는 목사들에게 되게 적었어요. 목사들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더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차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막 오신다. 미국 통치자가 일요일 얘기를 하면 그때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서 잘못되는 것보다 가르쳐서 잘못되는 거는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가르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배의 진노가 있을 텐데 뭐 가르쳐서 제가 우리 딸에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요. 아까 기회주의자 얘기를 했는데요. 기회주의자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먼저 서둘러서 결정하겠습니까? 기회주의자.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어떻게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기회주의자한테 절대 속임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에 분명한 소리가 발자국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자는 기다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기다릴 거예요. 이 기회주의자에게는 그냥 순수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단순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는 이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속임을 당하시지 않아요. 예루살렘 멸망처럼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위가 풀어질 거예요. 시간이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골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얘기가 나오다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먼저 다 팔고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사나. 우리가 참 잘했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풀리잖아요. 또 한 번 풀리면 그때도 상황을 보겠죠.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는 늦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랬습니다. 만약 1년만 더 하면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아니면 직장을 잡고 뭐 할 수 있는데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시간이 신랑이 지체되면 아마 안 나온 사람들은
아이고 딸 앞길 다 막았다고 믿음이 극단적이라 가지고 손해본다고 그렇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지, 기회를 본다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인내하는 건 아닙니다. 인내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지. 참 그러고 보면 제가 참 무거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지금 매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런 걱정들은 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죠. 여기 아까 제일 마지막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이죠.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밥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그들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언제 또 이것이 일어나겠지만 언제 또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벌써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회를 본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때를 놓친 우리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나중에 가서 그들이 인색하게 축적하고 간직하고 단단히 붙잡아 온 가옥과 토지와 돈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으려 할 것인가. 이 때가 지났는데 백업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속히 내놓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시라고. 그러나 그들은 헛되이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상태는 결정되고 영원히 고정되어 버렸다.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요일협령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추방될 사람들이 추방될 텐데, 그때 둘째 천사 기별이 이르러 올 때가 일요일협령이 내리는 건데,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 밤중소리라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이제 1844년에 있을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이것이 그때 둘째 천사의 기별 나오라는 것인데요. 이 기별과 관련하여 밤중소리가 주어졌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세상의 여러 곳에 이 기별에 관한 빛이 주어졌으며 그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켰다. 이 기별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리고 가장 먼 지역에서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무지하고 비천한 자들에게는 물론이요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졌다. 역사적 첫 번째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이제 밤중 소리가 또 한 번 외쳐질 것인데, 이것은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은 신랑이 왔다는 말이에요. 신랑이 왔다는 말. 신랑이 조금 지체할 수 있어요. 신랑이 지체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밤중 소리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주 급박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 나오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창피를 당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으면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 그 설교 제가 들어보라고 했던 것이나,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을 보면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내 친족에 대한 전도라 그랬어요. 기별 전파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 안 할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그 기별을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때 첫 번째 그 재림운동 때 있었던 일을 적은 겁니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양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이제 첫째 천사가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을 통하여 이제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이 이제 울려 퍼질 때 온 하늘이 그것을 관심 있게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비웃었다. 그 기별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속임수라고 주장하였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또 있거든요. 그들은 그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워했으며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전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하여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싫어하는 자들이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신 지성소 문을 닫고 예수님께서 닫은 성소문을 다시 열려고 지성소 기별을 전하게 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나타날 때마다 사단은 분노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훼손하려고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같은 성도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기별을 이루러 올 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신다는 기별이 왜 주님께서 오신다는 기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모든 모순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기별이 기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 해결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청년이 결혼할 여자분이 이제 미국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카톡에 그녀가 온다 이렇게 누군지 아시죠? 이게 적어놓은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온다 얼마나 기쁘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 그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그녀가 온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기쁨이 참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첫 번째 추방, 그리고 밤중소리, 그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늦은 비와 큰 외침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이 순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외침이 먼저겠습니까? 늦은 비가 먼저겠습니까? 늦은 비가 먼저입니다. 지금 제가 큰 외침을 요구하는데 늦은 비가 먼저예요. 늦은 비가 내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잔을 깨끗이 닦아서 그것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내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의 잔을 닦아서 하늘로 이렇게 열어놓는 것. 그렇게 되면 늦은 비가 올 것이고 늦은 비로 인해서 큰 외침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잠시 보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어떤 중대한 사건을 성취시키려고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세상으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한 권세에 있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함께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그 천사가 큰 영광과 능력을 받아 땅으로 내려오자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이 지금 둘째 천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천사가 크고 힘있는 목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고 외칠 때 그 천사에게서 빛이 사방으로 비쳐 나갔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별은 호불호가 갈린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 천사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하면 그 말 때문에 잠에서 깨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말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약입니다. 시약.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주님께서 오신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들어가면 이것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하나님의 인인 이 안식일의 기별까지 재림 기별과 안식일 기별이 함께 연합해서 더 단단히 그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재림 기별이 안식일 기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 이해하게 하겠다는 게 재림이 되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한다. 그렇게 적혀져 있죠. 여기 둘째 천사 연합한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사실 층간소음은 사소한 겁니까? 아주 큰 겁니까? 사소하고도 아주 살인이 날 정도로 큰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소한 것이 쟁점이 되면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 봤어요. 그 위에 그 젊은 부부는 아니고 하여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애들 2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뛰어놀 수도 있고 한데 조용을 시켜도 그 아파트가 잘못 지었는지 층간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는 누가 사냐면 어떤 여자 교수님이 사는데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 모시고 혼자 사는데 자꾸 윗집에서 밑으로 독가스를 분수한다는 거, 독가스. 나 참, 얘가.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기도 재고, 그리고 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위아래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같이 했는데, 보니까 그 베란다 쪽에 노랗게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교수가 하는 말이 보라고, 독가스를 여기로 내뿜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올라갔더니 그 위에서 이렇게 조금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잘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요. 물이 조금 새가지고 물이 누수가 된 자국인데 그 위에는 독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독가스.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왜 위에 사람이 독가스를 왜 뿜습니까? 왜? 그런데 이 여자 교수님이 그거를 대안가품하기 위해서 우퍼 있죠, 우퍼. 쿵쿵쿵쿵 하는 그 스피커 하는 우퍼 있지 않습니까? 우퍼. 그거를 자기가 밑에 층이고 독가스는 2층에서 풀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천장에 우퍼를 10개를 붙여놨어요. 10개. 쿵쿵쿵쿵쿵. 그래서 그 여자 교수님은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하면서도 붙여놨어. 왜냐하면 자기가 안가품 할 수 있는 게 위로 이 사람을 괴롭혀야 되니까 우퍼를 천장에 붙여놓고 10개를 층간소음을 위에서 밑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서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누수 노란 거 그거 업체에 불러다가 알면 금방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도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쟁점이 되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프를 왜 천장에 붙입니까? 그것도 10개를 전기세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사소한 거기 때문에 혹은 사소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사소하지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을 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얘기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신다면 온 우주는 경탄에 맞이 아니할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거저준 것 같지만 거저준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다 가치가 있구나. 모든 우주 거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지요. 온 우주의 거민들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가 들려지면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순종의 마음을 굳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일 참으로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날이며 또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생명되는 주님을 인정하는 날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날 이 세상 모든 것을 벗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이 모든 모순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겠사오니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은 교회 헌금이고요. 또 제가 지난 카톡에 얘기했듯이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헌금 호소인데요. 예, 좀 떼어놓으셔서 그분들이 어려운 시간에 레이업 되지 않도록 좀 떼어두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기쁘게 한번 모아 보십시오. 지금 미안식이 잘 모으고 계십니까? 뭐 나중에 모일 때 다 알게 되겠죠. 예. 하나님의 것을 잘 모아두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 이렇게 들고 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